제가 오늘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26일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명성교회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습 방지법은 그대로 두면서 이 명성교회에만 허락하겠다는 오류투성이의 결정이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상처받을까 생각하니 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복음의 문이 더 좁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2020년, 2040년에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또 교회의 위기는 무엇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회 미래학에 대한 책입니다.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분은 미국의 휴스턴 대학교 미래학부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이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책을 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은 한국에 있고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 라는 찬사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로 바뀔 정도의 극심한 쇠퇴기가 현실이 되기 일보 직전이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한국의 선교도 동시에 무너질 것이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한국 교회에는 이미 급격한 성장기를 지나 1990년도 후반부터 성숙기에 들어섰고 지금은 쇠퇴기가 시작되었다. 한국교회 정체가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한국교회가 거시적으로 이미 성장 한계의 늪에 빠졌다는 증거들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한국교회는 위기와 기회가 복잡하게 공존하는 미래에 직면해 있다. 기독교 역사 120년 만에 급격한 몰락을 할 것인가? 새로운 100년의 부흥기를 열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앞으로 10년 한국교회는 요셉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쇠퇴기에는 완만한 쇠퇴가 아니라 급속하게 쇠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그 수치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교단 안에서만 23만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1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도 규모의 교회가 2,300개가 사라진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일부 대형 교회와 목사들이 일으키는 문제들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교회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를 죽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죽이는 것은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는 돈입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순수하고 강력했던 시절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늘 상상하고 그리워하는 시절,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로마의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숨죽이며 살던 시대, 예수 믿는다고 시장에서 장사조차 하지 못해 너무나도 가난하던 시대, 그때 교회는 정말 작지만 순수하고 강력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말에는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을까요?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이제 그동안의 핍박은 사라지고 교회는 앞으로 국가의 종교가 되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의 부패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국가의 인정을 받고 안정화되면서 교회는 부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용합니다. 그렇게 쌓은 힘으로 어느 순간 교회는 국가 위에 서기도 했습니다. 성당은 점점 크고 화려해졌습니다. 주교들은 쌓인 부를 이용해 호의호식했습니다.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 헌금을 더 거두어야 했고 미신적인 요소들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처음 아름다웠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건물은 아름다웠지만 그들의 신앙은 점점 냄새나는 타락함으로 부패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해지고 그 돈 때문에 교회가 점점 부패해져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가톨릭 교회, 그리스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교단과 교파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 교회는 꽤 오랫동안 하나의 교회를 유지했습니다. 본래 가톨릭이라는 말은 모든 곳에 있는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카톨리코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약 1000년 정도는 하나의 공교회로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1054년 교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갈라집니다. 서방교회는 지금 우리가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는 천주교입니다.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가톨릭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동방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정교회를 말합니다. 물론 교회가 동방과 서방으로 갈라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멀리 있고 문화적, 언어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갈등과 교리적인 차이들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분열의 원인은 교황권 세력 다툼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서방교회에서는 로마의 대주교가 교황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죠. 하지만 동방교회는 교황의 권위란 단지 명예상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실질적으로는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주도권 싸움으로 교회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갈라지는 이유 중 베스트 넘버 1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선거하면서 갈라지는 거죠. 장로가 되었다고 힘을 행사하려고 하고 장로가 되지 못했다고 교회 안티 세력이 되고 장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공의는 사라진 채 교회 안에서 주도권 다툼을 하다가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도권 다툼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대접받고 싶은 마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교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전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 카톨릭 교회가 무너졌던 과정을 그대로 겪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교회는 작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서로를 챙기며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크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교회가 전부인 양 행동했습니다. 결국 교회와 세상은 단절되고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이제는 심지어 비난받고 걱정되기까지 합니다. 요즘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개독교라는 말이 점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무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기도하던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의 자랑이던 예루살렘 성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42년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과거 이스라엘의 죄가 나의 죄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너져가는, 아니 이미 무너진 것을 겨우 버티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문제로 여기며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총회의 결정을 보면서 사실은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역사신학을 공부한 건 잘 아실 거고 역사신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언제나 바른 길로 간 것은 아니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스스로 깨닫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 정화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큰 충격을 통해서 공동체를 깨뜨리시고 흩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충격을 일으키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스스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회의 결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내심이 이제는 더 이상 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바르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남유다의 왕 요시야를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리기 전 유다는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을 거치면서 타락의 정점을 찍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5절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요시야가 유다의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 유다는 아수르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625년 요시야가 즉위하고 나서 14년이 되던 해 이 아수르 왕이 죽게 되면서 거대한 아수르 왕국이 급속도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신바벨론 제국이 탄생했고 애굽은 아수르에게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세계 환경 가운데에서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군사적인 것들, 외교적인 것들, 행정적인 것들,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관심은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전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들에 앞서 하나님이 먼저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시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추락이 멈추고 심령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의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중심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 아파하는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 총회 결정을 듣고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마을 목회에 관심을 갖고 있던 것도 이 비난받는, 교회가 비난받는 세대 속에서 적어도 우리 행복한 교회만큼은 이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디선가 나갔을 때 나는 행복한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조금씩 열매가 맺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명성교회와 총회를 보면서 도대체 다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은 절망감이 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여기서 애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사건을 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나의 노력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 회의감과 무기력감이 저를 감싸 안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겠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목사와 직분자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밖에서는 가슴 아픈 교회의 소식을 듣다 보면 이 가슴이 아픈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커지다 보면 조금씩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포기하고 자신의 신앙마저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너무나도 무력감 가운데 있는데 찬양을 듣고 기도하는 순간 그런 회의감과 무력감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의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교회와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망해서 무기력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마 사반이 율법책 전체를 읽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맥과 분위기를 볼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멀리할 경우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는 신명기 28장의 내용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과감한 용기 있는 수용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23장에 가보면 요시야 왕은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바알과 아세랑상 등을 포함한 유상 숭배를 위해 쓰이던 그릇들을 모두 불살라버립니다. 성전 가운데 있던 남창의 집을 헐어버리고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우상숭배 의식을 금지하고 산당과 제사장들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의 뿌리를 뽑아버린 겁니다. 철저한 자기 역신을 한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혹시 티눈으로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적은 것 같지만 제가 어릴 적에도 티눈으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아서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럭저럭 지낼 것 같아서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 티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티눈을 제거하기 위해서 손톱으로 뜯어보고 또 칼로 혼자 떼어내보기도 합니다. 치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다시 자라서 걸을 때마다 괴롭습니다. 그러다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무시무시한 칼로 티눈을 쑥 파냈습니다. 얼마나 깊이 파냈는지 살점이 뚝 떨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뿌리까지 뽑아냅니다. 그렇게 뿌리까지 겨우 뽑아내었더니 그때에서야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꾸고 나를 바꾼다는 것은 작은 노력과 헌신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뿌리 뽑아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새잡게 시작하려면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죄된 속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말씀에 우리를 잠기게 하고 말씀에 중심을 두고 생각의 뿌리를 바꾸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안타까운 교회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동안 애써 감추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의 모임인 세교모에서 총회의 잘못된 결정과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들 중에 연동교회와 세문안교회에서도 총회의 결정이 잘못되었고 우리 교단과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고쳐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교회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문득문득 찾아오는 회의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소망하면서 내가 먼저 변하고 나로 인해 가정이 변하고
나로 인해 교회와 지역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세계와 교회를 그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아파하고 신음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 또한 때로는 신앙의 회의감마저 느끼며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먼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를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파하고 신음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듣게 하시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의감이 아닌 회개와 회복을 소망하고 변화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성도 되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